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세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장면 가운데 하나를 보여주는 가운데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쭉 읽어보면 세례 요한이 어떻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례를 주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란 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인데 이 세례 요한은 태어날 때부터 예수님과 같은 똑같진 않지만 비슷한 탄생의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임신하지 못하는 세례 요한의 어머니가 그 아이를 잉태해서 이제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우실 것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시고 예수님보다 약 6개월 먼저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사역하시기 전에 먼저 사역을 시작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마태복음 3장 1절에 그 세례 요한이 어떻게 사역을 시작하시는지 그 말씀을 보여주고 있는데, 말씀에 보면 3장 1절에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세례 요한이 백성들에게 그 말라기 이후에 약 400년간 하나님이 침묵하셨다 했잖아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파송하지 않았는데, 보내지 않았는데, 이제 그 뒤를 이어서 400여 년의 기간이 흐른 이후에 예수님 탄생 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지자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대신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그 전파한 메시지가 뭐냐 하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서 백성들에게 이 회개의 말씀을 전하면서 왜 이 말씀을 전하는지를 구약 성경, 즉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요한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메시아가 오시는데 그 메시아가 오는 길을 준비하고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 이제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게 되면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해야 되는데, 그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즉 예수님을 내가 맞이하기 전에 여러분과 제가 준비해야 하는 그러한 과정이 있습니다. 그것이 세례 요한은 회개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회개를 상징하는 하나의 행위로 세례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세례는 물속에 잠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물속에 잠겼다가 다시 나오는 행위, 이것을 이제 세례 요한이 주기 시작했고, 그것을 이제 세례라고 하는데, 이 세례를 여러분과 제가 한번 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세례를 다 받으셨죠? 혹시 안 받으신 분 있나요? 세례를 받지 않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세례를 안 받으신 분. 다 받으셨어요? 절에 다 어디선가는 다 받으셨나 봐요. 자,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면 내가 왜 세례를 받아야 하는지, 그리고 세례를 받는 것이 우리의 신앙에서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분명하게 자신이 세례를 주는 의미를 설명합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가 세례받는 이유는, 내가 세례받은 이유는 뭐라고요? 내가 회개하기 위함입니다. 즉 내가 내 죄를 깨닫고
그 죄를 다시 짓지 않기 위해서 받는 것이 뭐라고요? 세례입니다. 여러분, 세례는 그 어떤 그 교회에서 행해지는 하나의 그 의식으로 딱 그쳐 이게 사라지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요한은 자신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는 것이 내가 죄에서 이제 떠나서 죄에서 돌이키기 위한 것임을 분명히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것을 우리의 그 영적인 생활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이제 예수님을 믿는 그 첫걸음을 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초등학교를 들어가서 졸업하고 또 중학교 들어가 졸업하고 또 고등학교, 대학교, 내가 입학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입학하는 것이 처음이잖아요. 그 졸업이라는 것이 있고 내가 졸업하지 않으면 내가 다녔던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해요? 다 무의미하죠. 내가 대학에 들어갔는데 대학을 졸업하지 못하면 의미가 없잖아요. 졸업장이 없으면 내가 대학을 아무리 다녔어도 대학을 다녔다는 것이 헛것이 되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같은 것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데 내가 잘 마치지 아니하면 내가 처음부터 걸었던 그것들이 무의미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세례는 어떻게 보면 내가 정말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그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겠다고 하는 나의 의지의 표현입니다. 정말 내가 세례를 받았다면 나는 이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않고 누가 원하는 대로 살겠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라고 내가 고백하고 다짐하고 또 많은 교인들 앞에서 내가 나를 표현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는 세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는 내가 내 삶을 변화시키겠다고 하는 그 고백입니다. 그래서 세례가 외적인 표현이라면 이제 그 세례를 받은 우리는 우리 속에 내적인 표현, 내적인 변화, 그것이 내 안에서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예전에는 내 마음대로 내가 막 말을 했어요. 함부로 말을 하고 함부로 사람도 판단하고 막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내 속에 계신 예수님이, 성령님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는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점점점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살아가겠다는 준비 과정, 그 시작이 세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행하는 두 가지 의식이 있습니다. 개신교에서 그 첫 번째가 세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만찬입니다. 이 두 가지 의식을 지금도 교회가 계속 행하고 있는데 침례교나 또 순복음교회, 오순절교회에서는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세례를 줍니다. 그리고 장로교에서는 약식으로 물을 뿌리는 세례를 하고 있는데 이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내용이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물속에 잠겼다가 나오는 이 행위, 여러분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내가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이 행위를 통해서 여러분과 저는 이 세례를 통해서 여러분과 저는 어떤 것을 배우고 어떤 것을 또 깨달음을 얻고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세례가 정말 나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 그리고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세례가 물 세례만이 아니라고 세례 요한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는데 세례 요한은 말을 하죠.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예수님이죠. 이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을 세례가 물 세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세례가 있다? 성령 세례와 불 세례가 있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그 성령 세례와 불 세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오늘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세례의 그 헬라어는 뎁타조라는 말인데 그 문자적 의미로 보면 네 가지 정도가 있다고 해요. 하나는 그 잠기다, 물에 잠기다가 그 세례의 의미라는 거죠. 물에 잠기다, 또 물에 침수되다, 푹 빠져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장사되다, 사람이 죽는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물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오래 있으면 죽게 되죠.
그리고 이 세례해 주다는 의미에는 매장되다는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 잠기고 침수되고 장사되고 매장된다는 의미가 있는데,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그 세례의 영적인 의미들을 부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는 먼저 우리가 물속에 잠기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물속에 이렇게 푹 잠겨야 됩니다.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 여러분, 성경에서 물은 많은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내가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푹 잠기는 것을 의미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내가 들어가야 돼요. 이 성경 말씀에 내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이 나의 전부가 되는, 나의 표준이고 나의 가르침이 되는 그 세계로 내가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원수 나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우리는 일본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중국도 사랑합니다. 아멘. 우리는 소련도 사랑합니다. 내가 진짜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모든 나라를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사랑해야 합니다. 왜? 주님이 그랬죠. 원수를 뭐 해라? 사랑해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요, 이 말씀에 잠겨야 돼요. 내 남편을 어떻게 해라? 사랑해라. 원수같이 미워도. 할렐루야. 원수는 절대 먼 곳에 있지 않죠. 먼 곳에 있으면 원수가 안 돼요. 가까운 곳에 있어야 원수가 됩니다. 근데 주님은 그 가까이에 있는 나의 원수를 뭐라고 해요? 사랑해라. 할렐루야. 아멘. 내 자녀가 원수처럼 미워도 사랑해라. 내 친척이, 내 친구들이, 내 이웃들이 원수같이 미워도 사랑해라. 내게 사기를 치고 나를 모함하고 나를 험담하고 나를 망하게 하는 사람도 어떻게 해라? 사랑해라. 이게 말씀에 잠기는 거예요. 내가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진짜 내가 세례받은 사람이에요. 둘째로 세례는요, 침수하는 것이에요. 침수. 침몰된다는 말 하잖아요. 배가 침몰되었다. 배가 완전히 가라앉아 버리는 거예요. 들어가서 못 나오는 거예요. 그게 침수예요. 잠겼다가 바로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잠겨서 그냥 아예 안 나오는 거예요. 그 속에 그냥 빠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완전히 빠져 들어가서 거기서 나오면 안 돼요. 발버둥 치면서 거기서 벗어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속에 그냥 푹 잠겨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베드로전서 4장 1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바울은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다는 표현을 합니다. 내 육체의 고난을 통해서 내가 죄를 짓지 않는 것을 배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그 가장 큰 소원은 구원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천국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이 정도 좀 돈을 벌게 해주세요. 내 자녀가 이렇게 축복받게 해주세요. 우리는 많은 소원들을 들 수 있는데 여러분과 저의 가장 큰 소원은 천국이 되어야 돼요. 그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나머지 소원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정말 가장 큰 소원은 뭐냐면 내가 육체의 고난을 받아도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죄를 짓지 않는 법을 배우라는 거예요. 내 육체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이유로 그런 것들을 삼지 말고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죄인인 것을, 내에서 죄가 떠나는 것을 사도 바울은 배우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침수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완전히 침수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보면 난파선처럼 바닷속에 푹 빠져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반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게 삶의 문제가 다가올 때마다,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여러분 다른 것을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핑계를 잘 대잖아요. 그죠? 우리 입술 가운데 흔히 나오는 게 당신 때문이야. 당신 때문이야. 나 때문 아니죠? 우리는 흔하게 남편을 원망합니다. 아내를 원망합니다. 부모를 원망합니다. 자식을 원망합니다. 주위 사람들을 원망해요.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 그런데 정말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그러한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이 다가올 때마다 내가 완전히 난파된 것이, 내가 완전히 침수된 것이 무엇 때문이다? 내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문제가 다가올 때마다 우리는 다른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을 잘못했는지 나를 돌아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상황과 환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지금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을 뭘로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내게 어떤 말씀을 하시기 원하나? 하나님은 지금 내가 어떤 것을 깨닫기 원하나? 그 어려움을 통해서, 그 고난을 통해서, 나의 질병을 통해서 내가 불평하고 원망하기 원하는가? 핑계대기 원하는가? 아니면 내 죄를 더 깨닫고 나를 더 영적으로 돌아보기 원하는가? 하나님은 언제나 그 고난을 통해서 내 죄가 없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상황들을 하나님이 나의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례는 세 번째로 장사되는 의미가 있어요. 장사된다. 죽었다는 의미죠. 여러분, 내가 물에 잠겨서 침수되어 다시 나오는 게 아니라 거기서 그냥 영원히 죽어버리는 거예요. 세례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내가 장사되었다. 내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서 내가 죽어버려야 돼요. 내 의지가 없어야 돼요. 내 변명도 없어야 돼요. 내 핑계도 없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 앞에 내가 완전히 죽게 되면 이제 무엇이 나를 지배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내 힘으로 안 되는데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그 엄청난 능력이 내 안에 생기는 거예요. 내가 죽음 가능하죠. 내가 없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으니까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나라를 사랑하는 그 애국주의, 여기에 빠져 있는지 몰라요. 대한민국 당연히 사랑해야 되죠. 그런데 대한민국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대한민국이 아닌, 한국이 아닌 다른 나라를 미워하는 나라를 보게 됩니다. 우리 일본을 엄청 미워하죠. 일본과 야구 경기, 축구 경기 하면 나라가 막 들썩입니다. 근데 유럽도 그래요. 지금 유럽에 축구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자기 나라를 위해서 응원하고 환호하고 또 지게 되면 슬퍼하는지 몰라요. 뭐 그런 것들 다 뭐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정말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는 우리나라를 응원하면서도 나의 마음이 그 너머에, 그 이상에 있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합니다. 내가 죽게 되면 우리는 이러한 환경들을 넘어갈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러분, 바울은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죽고 내 안에 누가 산다?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거예요. 그 말은 이제는 내가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게 세례받은 사람입니다. 내가 세례받은 교인이라면 이제는 내가 내 마음과 내 생각대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살아가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울은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정말 세례를 받았다면 이제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는 대로 이 땅을 살아가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례받은 사람의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매장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죽어서 이제는 완전히 그냥 묘지를 만들어서 그 안에 딱 하고 매장되었다. 정말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이제 내 속에 그 어떤 자아가 꿈틀거리는 것도 하나님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만 내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자아가 죽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 수가 있습니다. 정말 내가 완전히 무덤에 갇힌 자처럼, 무덤에 묻힌 자처럼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세례받은 사람의 마땅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서 발버둥 치지 말고, 말씀 앞에서 내가 꿈틀거리지 말고 죽은 듯이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그대로 전적으로 순종하는 사람, 여러분 이 사람이 세례받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세례 요한은 오늘 본문 7절에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나오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려 하더냐. 이 말씀에서 보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도 세례 받는 곳에 나왔다는 거예요. 많은 백성이 세례 받을 때에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도 나와왔고, 제가 볼 때는 이런 상황이라면 그 중에 몇몇은 또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기를 요청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나와서 그렇게 세례를 받는 그런 사람들에게 그 세례받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그들을 가리켜서 오히려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냥 어떤 행위적으로 순간적으로 회개하는 것처럼 하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온전한 회개가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그 회개를 받지 않으신다라고 세례 요한은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정말 이 세례 주다는 의미가 갖고 있는 것처럼 내가 말씀에 잠기고, 내가 말씀에 침수되고, 내가 말씀 속에 장사가 되고, 내가 말씀 속에서 매장되는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과 저는 이제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성령 세례와 불세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왜 세례 요한은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왜 내 뒤에 오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성령으로 불로 세례를 준다고 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세례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성령을 내가 받았다는 것은요, 뭐 내가 방언을 말하고 내가 뭐 진동하고 막 떨리고 뭐 큰 것을 뭐 불을 경험하고 뭐 이런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도 하나의 과정이죠. 내가 아무리 천사의 방언을 말해도 사도 바울은 그랬습니다. 사랑이 없다면 그 천사처럼 하는 방언이 의미가 있다 없다? 없다고 했어요. 내가 성령을 받았다면 그 성령 받은 그 의미를 내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내가 성령을 받았다면 성령은 하나님의 영인데 하나님의 영이 나를 이끄는 대로 내가 따라가겠다. 내가 살아가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말씀해 주세요. 어떤 분들에게는 여러분이 꿈을 꿀 때 꿈속에서 하나님의 이 신비한 것들을 보여주는 분들이 있습니다. 꿈속에 천사를 보기도 하고, 꿈속에 목사님을 보기도 하고, 아니면 꿈속에 어떤 권사님, 장로님을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주세요. 이것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내가 육으로는 깨닫지 못하니까 이 혼을 통해서, 영혼을 통해서 내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죠. 성령에 이끌려야죠.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성령님께 이끌리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지금도 이 자리에 함께 계셔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시고 친히 들려주시는데, 그것을 내가 들을 때에 그 말씀에 이끌려가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또한 불로세를 준다고 했는데, 이 마태복음 3장에서의 이 불을 본다면 오늘 본문 이전에도 심판이고 이후에도 심판입니다. 그래서 이 불은 하나님 심판을 상징하세요. 이 지옥이 불이잖아요. 너무너무 뜨겁다 하잖아요. 세상을 불로 심판하시는데, 즉 성령께서는 오셔서 내 속에 있는 이 선과 악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람의 어떤 그 관점이 아니라, 사람은 항상 상대성이거든요. 너와 나를 비교하며 살아가요. 그래서 내가 너보다 조금 나으면 난 사람이고 조금 못하면 못난 사람이라, 이것을 하나님 말씀으로도 비추어서 해석을 해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조금 죄를 지은 사람이나 큰 죄를 지은 사람이나 다 죄인이다. 근데 사람은요 안 그래요. 나는 조그만 죄를 지었고 저 사람은 큰 죄를 지으면 나는 괜찮고 너는 죄인이다. 우린 이렇게 해요. 이게 사람의 생각이에요. 사람의 판단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그렇지 않죠. 하나님 말씀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즉 내가 누구다? 내가 죄인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하나님 말씀과 이 사람의 말이 다른 것인데,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불로 세례를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이 땅 가운데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선과 악을 하나님은 가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정말 세례를 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나에게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지만, 그 구원 이후의 삶, 구원의 여정을 시작한 이후의 그 삶 가운데 나의 삶을 내가 책임지라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잠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것이 세례받은 자의 삶이에요. 정말 여러분과 제가 세례를 저도 받았는데, 세례를 받은 이후에 점점점 세례받은 자로서의 삶을 내가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내가 천국에 가는 그 순간까지 정말 이 세례받은 자의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례의 의미에 대해서 하나님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례 요한은 이 땅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면서 그가 전한 처음 메시지가, 그의 모든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이 회개의 상징으로 요한은 우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 세례의 의미가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에게 하나님 간직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잠기고, 내가 침수되고, 내가 장사되고, 내가 매장되는 이 일이 내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가 되어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내가 이 물세례를 받음으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는 이 삶이 이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의 삶의 마지막 끝에는 하나님의 심판대가 있음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정말 그 심판대를 통과하여 천국에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고 내 전부가 되어서, 하나님 사도 바울처럼 정말 이제는 내 안에는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만 산다는 이 고백이 우리에게도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